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도피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독서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리뉴 성경 통독 시즌 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시작해서 하루에 13장씩 성경을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모세오경을 다 읽었죠. 어떤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완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이렇게 그동안 도전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도 도전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천고마비의 이 계절에, 풍성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경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네 번째 성경인 이 민수기서에 보면 아주 흥미롭고 특별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도피성입니다. 영어로 A City of Refuge 또는 A Place of Refuge 라고도 부릅니다. 단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도피하는 성, 도피하는 도시. 옛날에 도시가 성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피신하는 플레이스, 장소를 뜻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약속의 땅에 한 개의 도피성이 아닌 무려 6개의 도피성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의 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영토 가운데 도피성을 무려 6개씩이나 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민수기 35장 1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은 도피성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35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독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게 된 자들이 그 유족들의 그 복수심으로 이렇게 복수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사람들의 유족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고 이렇게 보호받기 위한 그런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피신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소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제 재판이 이제 그 도피성 안에서 벌어지면, 재판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정말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그 도피성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사람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사람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16절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자세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우연하게 살인을 하게 된 그 사람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아주 섬세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한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5장 22절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어이없이 타인의 실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수였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그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중에 원하지 않는 그런 실수와 사고를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살인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너무도 다양한 사고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의 유족들과 친지들로부터 복수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 또한 억울하고 비극적인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의 놀라운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피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여러분 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그 유가족들의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기능을 이 도피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실수로 너무나 소중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에게는요,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자기 가족, 그 가족의 그 생명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큰 분노와 또 억울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제도 안에 아주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머무르고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도피성이 그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없고요, 그죠? 자기 집에도 이제 못 가고 고향에도 못 가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일일까요? 더 큰 징벌일까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자유가 제한되느냐 하면 어찌됐든 그는 다른 한 가정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수라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인을 한 그 시점에 살아있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외출이나 휴가로 1초라도 도피성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정이 있다 해도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집을 결코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고 도피성 밖에 이렇게 몰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유족들, 그런 친척들한테 들켜서 복수를 당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가족들이나 그 친척들에게는 전혀 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행한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사는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수명을 다하기까지는 자기가 그 도피했던 그 도피성 안에서만 머무르고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대제사장이 그 자신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요, 그는 한평생 그 도피성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지혜의 하나님임을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 그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이 있죠. 또한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그 가족을 어이없이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원한, 그 억울함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그 비극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또 다른 비극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그 심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에서 36절,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이사야 1장 23절 24절을 보면 너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여 도둑들과 한 뼈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내 원수인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렇죠? 이 세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하게 만든 그런 악인들을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악행을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들이, 그 악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 보응을, 책임을 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불의 지옥을 통해서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 더 잘되고 잘 사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지옥에서 엄청난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또 억울하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갚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종교꾼들 아주 그 형식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6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죽기 전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그 양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악한 죄인입니다. 지금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옛 본성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새 본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워서 내 속에서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가 피할 곳은 또한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며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결코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십니다. 시편 94편 22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시편 18편 2절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또 우울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고통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고통까지 받으셨죠.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혼의 저 고향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달려가십시다.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든지 감지 않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놓고 상의하는 기도를, 의논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여러분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착각과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착각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여러분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정말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이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